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 2절 읽고요 3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9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자기 안에 크나큰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이 골육 친척,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 특권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도 받았고, 또 예배라는 특권과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 전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전체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우리도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일가 친척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마음에 이 큰 열정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이 나온 에서와 야곱도 아브라함의 씨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그것에 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이어가신 것이고,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그걸 이 구원의 이 약속을 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어가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씨를 이어가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실 것임을 하나님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하나님 마치 이렇게 그냥 다 선택을 해놓고선 해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 구원받지 못할 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냐, 무조건. 또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둘로 탁 나눠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 좀 풀어서 이야기나 해보자면,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시골을 저 숲속에 들어가서 시골을 갔는데, 이 시골 그 시골 그 도매 산골에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왕자가 이 처녀를 보고 거의 거지 같은 처녀인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나는 이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처녀에게 와서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을 하자고 계속 구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처녀가 계속 거부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정말 이 거지 같은 이 환경에서 살던 이 처녀가 하루아침에 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 왕궁의 왕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왕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처녀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구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녀가 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왕자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처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왕자의 구애가 없으면 처녀가 이 왕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있어서 먼저 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 하나님의 먼저 선행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왕자가 공주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게 우리 장로교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 왕자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인 것입니다. 이게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과 노력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구원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하나님의 이 선택이 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본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라면 그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당할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의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타락해, 죄로 인해 타락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전제를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단 한 생명만 구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중에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거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거문도 선교는 특별히 날씨가 중요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비나 바람, 배가 운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이 선교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문도 선교를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